말씀 통해서 함께 내 열심히 멈추는 곳에서 진짜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전선으로 비가 오락가락하지만 7월의 태양은 여전히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 속에서 나름 7월의 태양만큼이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제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특별 새벽기도의 이름으로 새벽제단을 깨우기도 했고, 또 새가족 초청 잔치로 인해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초청하기도 하며, 지난주일까지 맥주 감사 주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달려왔죠. 그러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은 어떨까요? 여전히 은혜가 넘치고 여전히 감사의 고백이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경제는 힘들고 일터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열하게 노력하며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알게 모르게 밀려오는 피곤함, 또 지침, 피로감, 이런 것들로 때로는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나름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왜 제 현실은 그대로입니까? 이런 의문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9월에 또 한 번의 새가족 초청 축제를 해야 합니다. 또 한 번의 새가족 초청 축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 되겠지 하고 기쁨으로 이제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발걸음이 무거운데 또다시 새가족 초청 축제를 해야 한다는 말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천근만근 짓누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새가족 초청 축제를 또 한다고, 내 영혼의 배터리가 이미 다 방전된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닫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지쳐있는, 낙심되어 있는 우리에게 두 개의 거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찬란한 아름다운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14장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나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는 이런 철저하게 무너지는 베드로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때로는 쉽게 뜨거워졌다가 또 한순간에 비참한 바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도축제는 끝났고 가을의 사명은 다시 다가오는 이 7월의 이 한복판에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이 배치한 이 두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든 내 기준, 내 이 기준이, 내 생각이 깨어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었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이 옳아, 이런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만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버려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 히브리 원어는 에조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려버리는, 팽개치는 이런 정도의 버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 생명과 내 안전을 책임져 주던 아주 유일한 끈, 바로 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대상을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즉 죽음과 같은 것을 이제 끊어내는 그 사건을 버려두다, 즉 에조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제자들이 이제 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의지하던 생계수단입니다. 그들에게 배와 그물,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계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그 그물을 버렸을 때 자신의 믿음이 아주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계수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종족이 따라다니면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목도한 이후에 이분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에, 즉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1년 이상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는 필요할 때만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업을 포기하고 나를 풀타임 사역자로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이 생명과 같은 이 생계수단을 버렸으니까 이제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완벽한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나름대로 오랜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직분도 받고 때로는 어떤 것들도 체험하고 하면서 이 정도 되면은 내 믿음은 온전한 거야, 나는 천국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주님 앞에서는 날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쳤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의 고백은 바로 진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진심 어린 마음 속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희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가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내가 할 수 있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그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은 버렸지만은 자기 확신, 자기 자아는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4장에서 베드로는 아주 무참히 무너집니다. 고작 여종의 말 한마디에 나는 그를 몰라. 너도 같은 편이지? 너도 함께 있었지? 너도 같은 도당이지? 라고 묻는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이제 그는 두려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그토록 3년 6개월 동안이나 혼신을 다해서 생명 바칠 것처럼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기에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그물은 버렸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깨지지 않는 자만심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결단하면 뭐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이마만큼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이마만큼 희생했는데 하는 자기 자랑이 이제 그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우상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14장에 마가복음 14장 7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나서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게 원래 울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문은 이게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울음을 바카라고 합니다. 바카오. 히브리 원어로 바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그냥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즉 단단하게 이제 잠겨져 있던 그 껍질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내 입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가운데 나오는 회개의 통곡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울었던 통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처절한 밤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겉모습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베드로는 사실상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힘, 자기 결단, 자기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 같으면, 나 정도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 교만, 위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밤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트려
산산조각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세운 신앙의 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세우시는 집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한 팔과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귀하게 값지게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제 타작마당이 아닌 웅덩이 가운데서 자기의 추수를 하고 있었죠.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밀리삭을 비벼서 추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두려워하는 겁장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제 그 블레셋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온 지면에는 이슬이 있지만 양털에는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하셨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기드온을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그래, 가서 싸우자 해서 군사를 불러 모았는데 얼마나 불러 모았습니까?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의 싸움은 계산적으로 보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아서 13만 5천 명과의 싸움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너희가 싸워서 만약에 이기고 나면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300명의 군사들에게 칼과 창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항아리 속에 감춰진 횃불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순간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며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던 그 횃불이 빛을 비칠 때에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는 혼비백산 다 도망쳤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칠 때에, 우리가 빛의 사자로서 세상의 빛을 비칠 때에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전도 훈련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90여 명이 모여서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벗겨지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면 들을 듯 말 듯, 영접할 듯 말 듯, 또 영접해도
교회를 옳듯 말듯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왜?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하게 드러날 때 그 어둠은 물러가고 매했던 자들이 풀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두운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해가 질 무렵, 흔히 6시 정도로 이야기하죠. 해가 질 때에 그게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짜 생명과 회복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이제 다 바닥나 버렸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 캄캄한 인생의 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아의 고집을 깨트려버리고 통곡했던 그 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실패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 그 밤은 베드로의 거짓된 열심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래서 그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던 그 아침에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 무서워하는, 그래서 비겁하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며 자기 자신을, 내 자아가 깨어졌음을 인정하고 울부짖던 그 밤에 주님은 비로소 그에게 진짜 은혜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절망의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지만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시기를 받으며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나는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참으로 신세가 기구한데 그 차디찬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장 눈앞에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의 열매도, 그리고 그 꿈을 계속 유지할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완전한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바로 그 캄캄한 차가운 감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장래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적인 모든 것들, 지식과 경험과 이제 그에게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난 안 할 거야. 어쩌면 우리들이 그렇게 포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이나 해봐.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그냥 구경이나 하다가 또 때로는 조소하며 조롱하며 비웃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 캄캄한 절망적인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이제 기다렸더니 그에게 이제 찰나른 아침이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쏟아부은 우리의 땀방울과 눈물은 결코 이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렸던 땀방울과 눈물이 다 헛되었다라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내가 지금 지은 것이 내가 수고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방전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다가오는 9월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마치 감당하고 싶지 않은 숙제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시편 84편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영혼을 품고 흘렸던 눈물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대지 아래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맞이할 그 9월에 거둘 그 추수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눈물을 통해서 깊은 웅덩이를, 깊은 샘을 지금도 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의 사역은 초라한 실패가 아닙니다.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실 거대한 대반전의 역사를 향하여 이제 우리 교회 아래에 심겨진 거룩한 복음의 씨앗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무력감에 갇혀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며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거둘 9월의 대추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벌써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추수해야 할 아산에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이제 구원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성적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사이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계획의 속도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앞당기려고 하는 이런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달력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정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실망, 이런 자만, 자랑 다 내려놓고 오늘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자아를 깨트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신 속에 있는 내가라고 하는 이 자아를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머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억지의 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 힘이 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숫자, 이것으로 말미암은 허무함과 이제 실망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장래에 하나님이 베푸실 풍성한 대추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복음의 새벽을 깨우고 앞으로 펼쳐질 9월의 지평선을 향하여 이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